벌써 한 해의 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림 자매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또 답을 올렸습니다. 40대면 더 빨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또 답장이 왔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끝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한 해의 끝에서 한 해를 살아온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는 한 해의 끝에서 자기 인생의 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13년도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하는 생각도 좋지만, 만약 여러분의 생애 속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가 그날 밤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가 정말 알았다면 그 나머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달랐겠죠. 다르게 살았겠죠. 자기의 끝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자를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프론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의 정확한 뜻은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생각 없는 자란 뜻입니다. 네가 참 생각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이 사람의 생각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뚜렷한 한 가지의 관심사가 보입니다. 정말 뚜렷한 관심사입니다. 이 관심은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은 내가 그걸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 안에서 그 사람의 관심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관심에서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뻐하거나 감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소출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어떻게 쌓아둘 거를 근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쌓아두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미 창고가 있습니다. 그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미 곡간이 있습니다. 곡간은 창고란 뜻이죠.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에 이미 가득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둬가지고 이미 그 창고 안에는 창고가 가득할 정도로 곡식과 물건들이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쌓아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헐고 거기에다가 더 큰 것을 짓고 그리고 또 쌓아 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왜 그는 창고의 물건을 썩어가도록 계속 채워 놓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쌓아두기만 했던 이유는 물질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물질,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광고가 굉장히 큰 마켓입니다. 광고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워너비가 더 잘 알겠죠, 그죠? 예, 이제 광고의 전문가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광고학자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탁탁 집어냅니다. 예, 뭘 집어낼까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 목사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은 팀이 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광고하는 사람들 그걸 탁탁 집어내는 게 뭐냐면 문화의 트렌드를 찍어냅니다. 문화의 트렌드. 지금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그 접촉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광고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문화의 트렌드의 변화를 이제 집어내고 그걸 민감하게 보고, 왜 그걸 민감하게 보냐면 그 문화의 트렌드 안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또 잘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짧은 순간에 추구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이죠.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잘 보면, 아주 30초짜리의 짧은 광고를 보면 그 안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추구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트위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광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아주著명한 광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적 가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가치나 어떤 삶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은 정근대적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이미 단일 종교, 단일 종파로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파, 종교의 신의 이름은 만몬입니다. 물신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불교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모두 같이 하나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의 신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람들이 가치 체계의 총 집합체는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왜 끌어모읍니까? 예? 정보와 지식을 왜 끌어모읍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왜 가르칩니까? 학원이 왜 많아집니까? 지덕체를 고루 갖춘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그럴까요? 예?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좋은 인격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들이 막 생겨나는 것일까요? 돈이에요. 돈. 교육 사업이에요. 더 이상 교육은 어떤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 사업이 되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스포츠 스타들이 왜 더 높은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에요. 돈 안 주면 그 누가 해요? 여러분, 돈 안 주면 누가 저 추운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도 하고 막 이러는데, 눈 오고 막 비 오는데 그 누가 뛰어요? 난 안 뛸 것 같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돈이에요. 돈. 안타깝게도 종교기관들의 사람들을 왜 끌어모을까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지만 돈이에요. 돈. 21세기 사람들이 가치 체계의 총 집합체는 뭐냐면 물질이 됐어요. 비극이죠.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쉽게 엿볼 수 있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분배의 불균형입니다.
분배를 하는데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불균형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첫 번째 17절을 16절을 보시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풍성한 정도가요, 이게 지나쳐요.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조그맣게 자기 밭을 가꾸는 정도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엄청난 소출을 거뒀는데 창고가 부족해질 정도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 밭의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지주예요. 대지주. 어떻게 대지주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문마다, 지파마다 땅을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는데 엄청난 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지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땅이 큰데 소출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농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밑에 소작농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주이고 그리고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어떤 부자냐면 곡간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곡간을.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 창고라는 뜻인데요, 아포데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창고와 매장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되기도 하고 그 창고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곡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큰 땅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이고 많은 소작농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유통업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죠. 그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종업원들이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지는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분배를 잘 해주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는 분배의 불균형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위에를 보세요. 그 위에를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13절에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도 딱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이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그 한 사람, 이 사람아. 근데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카인드한 분이에요. 여기 12장 앞절을 보세요. 12장 앞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Oh my friends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주옥 같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물어본 게 뭐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았는데 그걸 나에게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우리 형한테 말해가지고 그 유업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의 불평등을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 이 부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도 분배의 불균형이에요. 이 사람 소작농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이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이 동생에게 유업을 나누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형이 지가 돈 벌어서 수고해서 버는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율법에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일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를 받은 또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져 있을까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요, 이 분배의 문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세례를 받아요. 핍박을 견뎌요. 그런데 분배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이요 핍박을 통해서 무너집니까? 아니요. 이 분배의 문제 앞에서, 이 돈의 문제 앞에서,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런 얘기를 해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뭔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작농들이 있고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꾼들의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돈 앞에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신앙은 신앙 따로, 그리고 내가 축적해야 될 부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는 따로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믿는 자들이, 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믿는 자들이 이 분배의 문제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문제는 딱 한 가지,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넘어서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넘어서요. 여기 이 부자가 한 생각으로 말한 것을 보세요. 17절에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나예요. 나. 왜 신앙 생활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냐면, 모든 것이 내가 집중돼서 그래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던 소작농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잖아. 이 안에 내가 소출을 많이 얻었으니 그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 없어요. 나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 주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인기와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나 자신의 명예, 영광,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사단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건드려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강력하게 일하길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일까요? 욕망이에요. 욕망.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라고요? 욕망. 사실은 나를 극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 학파들이 있죠. 신자유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가 누구냐면 하이에크예요. 하이에크.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이것을 읽고는 너무 재밌어 했어요. 오늘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소수의 부자들이 오늘 사용하고 있는 사치품은요, 내일 대중들이 즐겨 쓰는 필수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런가요? 대중들의 후속 욕망이 먼저 오늘 쓰고 있는 그 사치품을 사용하는 부자들의 욕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따르면 되잖아요. 그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지 내가 그걸 따라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뭐 때문에? 대중들 안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서 뭐 하나 읽고 나오면 그거 다 퍼져요. 왜요? 그걸 해봐야 돼. 드라마 뒤에 세트에 나오는 포트메리온이 있으면 다 그거 사요. 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경 하나의 브랜드를 보고 그걸 쓴다니까. 또 스치듯이 지나가는 옷의 브랜드를 보고 그것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 내 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고 있어요. 이 다른 법이 뭔지 아세요? 육체인데 그 욕망이에요. 욕망이요, 나를 아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기 걸려가지고 후크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땡기면 끌려가는 것처럼 그 욕망이라는 후크에 걸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저항감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들었죠?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창고를 넓혀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야, 이제 소출이 많아. 너무 많아. 창고가 적어. 쌓아둘 데가 없어.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어. 자, 이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문제입니다. 소출이 풍성해서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와 우리 아들만 손 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어요. 이건 화려한 변명이에요. 소출이 풍성하니까 창고를 지어야 되겠네. 이건 화려한 변명이고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출이 풍성함은요, 창고를 넓히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출이 풍성한 것은 창고를 짓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나누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 좋은 변명을 가지고 창고를 지어요. 아주 화려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나누어지면 돼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내가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한 번 할 때 아멘 해야 봤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예. 박수 친 사람은 2배로 됐어요. 그런데요, 부자가 될 때 창고를 넓히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나눠주세요. 그런 부자가 된다고 치면, 그런 마음 가지면 될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하나님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에게 오늘 필요한 그 부분만 내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가 월급이 5파운드일 때도 헌금을 4파운드 하고 1파운드만 가졌대요. 월급이 100파운드 될 때도 여전히 5파운드만 갖고 나머지는 다 헌금했대요. 월급이 많아져도 계속 자기의 포션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헌금한 거예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니 하나님 그걸 안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US 플라스틱 그분 스탠리 템 장로님은요, 그 큰 기업을 경영하면서 불구하고 월급만 받아요. 지금도 아주 검소하게 살잖아요. 이런 부자가 되어야 돼요. 창고를 크게 진 것은 소출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욕망이 지은 거예요. 욕망이 창고를 또 짓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요? 쌓아두고 싶은 욕망이죠. 이 땅에서 자꾸 쌓아두고 싶은 욕망이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논리가 어디로 가나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욕망의 바다는 끝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닷물에 끊임없이 돌을 던져도 그 바다가 넓은 것처럼요, 욕망의 바다에는요 채우도 끝이 없어요. 욕망의 바다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내 창고에서 썩더라도 일단 채워야 돼요. 주긴 누굴 줘요? 썩더라도 넣어. 그죠? 작년 것도 소비를 못했어요. 여전히 차 있는데 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슨 사역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블랙 개척하면 되고 다른 데로 파송하면 돼요. 주변에 이웃교회 많잖아요. 그것도 다 욕망이에요. 굳이 4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지을 필요가 없다고요.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바벨탑의 원인을 찾습니다. 바벨탑의 이유에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 끝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쌓는 것은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이요, 어느 순간까지는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넘었으면요, 엄청난 부가 뭘 주냐면 권력과 명예와 지배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 거예요. 쌓아두면 지배력이 생기니까, 우리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고 명예가 생기니까요. 자, 이 욕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욕망을 1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욕망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자, 이제 탐심까지 온 거예요. 탐심이요, 헬라어로요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오넥시아스. 이 단어는 플레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엑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 플레온은 뭐냐면 더더욱이에요. 더더욱, 좀 더 이런 뜻이고, 엑소는 같다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뭐냐면 만족함과 자족함이 없이 조금 더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오줌 싸개 게임 아세요? 오줌 싸개 게임.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성 쌓아놓고 모래 해놓고 깃발 꽂고 모래 흙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조금 더 가져오고 조금 더 가져오다 보면 욕심내면 뭐예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조금 더 긁어 모으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탐심이 그거예요. 탐심의 의미는 더욱더 가지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에 생각이 묶여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이 탐심이란 욕망에 묶인 어리석은 자를요, 바울은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의 정말 메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요, 이 어리석은 자,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에 생각이 묶여 있는 자를요,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탐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묶여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 사람들의 갓은 그 사람들의 스토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채우는 것이 이 스토막이 자기의 신이 됐어요. 탐심이 탐심.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 이 탐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전쟁을 마치고 아이 성으로 나아갈 때에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의 탐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문둥병이 됐습니다.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탐심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이 왜 우리의 신앙을 죽입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물질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탐심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아십니까? 탐심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큰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을 바치게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끝나는 날 굿바이 해요. 우리 생이 끝나는 날 굿바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쫓아올 만한 목표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허황돼요. 아니 평생을 들였다니까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목표를 놓고 내가 달려왔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가짜였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허황돼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다시 가보면 이 부자의 목표는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쌓아두는 거 좋아했냐면 분배, 불평등을 막 이렇게 초래하면서까지 쌓아둡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평생을 수고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나눠주지 않으면서 썩을 정도로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탐심이 허황된 것은요, 죽으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누구 게 되겠어요? 모르죠.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겠죠. 어떤 사람이 잘 쓰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이제 단독 주택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는 가난해가지고 아파트가 없었어요. 하여튼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에 보면 재밌는 것은 대문이 있고요. 대문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홍길동 파가지고 그걸 시멘트에 딱 붙여놨잖아요. 예, 그 호주를 붙여놓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엉뚱한 짓이에요. 아니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그 집 사람이, 그 집 주인이 호주가 홍길동이니까 편지는 일러 넣어라 뭐 그 얘기겠죠. 그런데 그거 대리석으로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걸 시멘트로 이렇게 대문에 붙여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영원히 그 사람 홍길동 걸까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이 탐심은요 굉장히 우리를 허황되게 만들고요, 마지막에 굿바이 하면서요 너는 속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탐심이 우리를 마지막에 황당하게 만드는 이 허황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탐심이 우리를 완전히 배신해요. 얼마나 배신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요 나중에 우리 삶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그랬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들이 썩어서 녹이 슬은 그 녹이, 그 탐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 이렇게 배신한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고, 근데 마지막에 굿바이 하면서 나는 네가 추구하는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고 가는 정도는 그냥 섭섭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한다니까요. 이놈이 증거한다니까요. 심판날에 불같이 우리 살을 태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물이 죽음의 날에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죄악의 증거가 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뭔 얘기일까요?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요,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재물을 섬겼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썩어지도록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탐심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가치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영생이 있을까요? 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영생 안 줍니다. 왜요? 한 번도 하늘을 추구한 적이 없거든요. 매일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쌓아놓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요? 왜? 이 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올해 종종 설교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 필요한 것만 소유하자. 천국 갈 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소유하자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천국 갈 때 필요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 여러분,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내 영혼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그리고 이 부자가 가졌던 물질적 가치관의 문제는요, 자기 영혼을 방치합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 영혼을 방치합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가졌던 물질적 가치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은 영혼인데, 물질을 잘 추구하고 하면서 영혼도 잘 가꿀 수 있죠. 그거는요 헛된 확신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질은 이 땅에 남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썩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얘기 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할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만약에 이 사람, 이 부자가 자기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쌓아두는 데 관심이 많았을까요? 여전히 자기 영혼을 방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님 만날 시간을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에 신경을 썼을까요? 자기 영혼에 신경을 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 영혼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결국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할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 물질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지막 날에 그가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 땅에서 영혼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나의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한테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내 영혼의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영혼을 가꾸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물질을 쌓아놓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쌓을까? 어떤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갈까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가꾸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고 어떻게 내 영혼을 잘 세워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그 영혼을 아름답게 드릴까를 걱정해야지, 마지막 때에 여전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한순간입니다. 꽃의 영광도 한순간입니다. 재물이 주는 편리함도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내 영혼에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서 내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이 씻기고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만드셨던 그 원래적 영혼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 뵈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찌든 부분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그냥 나무가지에 붙어 있으나 그러나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는 영혼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 가지고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내 영이 치료되거든요.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내 영혼이 씻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 영혼이 삽니까? 근데 밥을, 내 육신을 위해서는 새끼를 꼭 참겨 먹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잖아요. 얼마나 굶었습니까? 물어봅니다. 학생들, 당신들의 영혼을 얼마나 금식시켰습니까? 굶주림에 찌들려서 스타베이션에 있잖아요. 영혼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죽도 못 먹은 같은 영혼으로 이렇게 힘들게 그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데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발 기도하세요. 학생들도 기도하시고. 기도 5분 하라고 하면 그 5분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영혼이 호흡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거 했어요. 비닐봉지를 나눠주고 비닐봉지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래요. 그게 네 영혼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왜 숨이 헐떡거리냐? 숨 못 쉬겠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네 영혼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숨이 헐떡거리는 영혼으로 주님 만날래? 내가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 것 좋아가지고 막 다닌다고요. 네. 오늘 좋은 브랜드 하나 입으면 큰 만족하고, 네. 그러면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 영혼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뭐 하나 기계나 망가지면 그거 고칠 때까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뭐가 하나 안 되면 그거 막 전문을 찾아가지고 내가 고치든지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한다고요. 내 영혼이 병든 거는 그냥 방치해버려요. 언젠가는 더 망가져요. 영혼에 투자하시라고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 마지막에 우리를 배신하고 난 너 모른다고 하고 너는 속았다고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는 나만 사랑했대요 하나님이라고 고발하는 그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고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영혼을 방치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배부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뭔가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신부같이 치장된 나의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 내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셔서 주님 만난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내가 내 영혼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서 그 영혼을, 예수님 여기 내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드릴 때 그 영혼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그 꽃을 선물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그 감동과 그 마음처럼 내 영혼을 잘 갖고서 하나님, 여기 내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그분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데반이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때 돌을 맞았다고요. 그 영혼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 죽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 올라갔겠어요. 순교자들이 받을 복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순교자들이 받을 축복이 뭐 주님의 목숨 버렸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좋은 상급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 영혼이 가장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거룩할 때, 드리기에 합당할 때, 그때 그 영혼이 드림바 되어서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2013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한 해였습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약한 영혼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보니까 탐심이 빠졌습니다. 탐심이. 그 어느 누구도 영혼이 파리하지 않고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께 나의 영혼의 최고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 위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2013년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내년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